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막연하게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그 계기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굶어 죽을 처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기만 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들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밭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여인들, 비천한 여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공중의 새들이 저렇게 날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단 한 마리의 새가 있어도 우리는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2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나 룻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이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 비록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은 룻과 나오미는 이것을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을 이제부터는 잘 사는 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잘 사는 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룻이 가장 기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은 기꺼이 비천한 자리에도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결코 내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천한 일을 한다고 내가 비천해지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은 그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천한 일을 한다고 결코 비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직업이 나를 비천하게 만든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든지 천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한 일을 따라 살고, 어렵게 하시면 어려운 일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해서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보리밭에 떨어진 보리삭을 줍는 일은요, 보리 추수할 때만 있는 일거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주술 이삭이 없는 것입니다. 보리 이삭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까지는 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일정량의 이제 그 이삭이 떨어지고 그거 다 줍고 그거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루하루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결코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만나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두어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분양만큼 뿐이 거둘 수가 없었어요. 더 거두면 썩어버릴 수 없었고 적게 거두는 것 같아도 그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들에 나가 보면 다시 만나가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식은 곡식을 먹을 때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도 내려주셨고 내일은 어떨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만나를 거두다 먹었어요. 과연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갔더니 또 소복하게 만나가 쌓여서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야, 오늘도 만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만나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3-4번 4일째 되어서 나갔더니 또 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 곡식을 먹고 소출을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고 살아갈 것을 주셨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는 너무 작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이제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제 굶주리는 작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아픈데 병원비가 큰 돈이 들게 생겼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큰 돈이 들게 생겼어요. 아니면 사업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일용할 양식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선교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심호할 때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던 그런 분이신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장시대 시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아들이. 그래서 프놈펜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선교하는 선교지에 갔다가 이 목사님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법 금요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접고 선교 두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프놈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에 가서 선교를 이제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뭐 프놈펜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캄보디아에 누가 이제 선교비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아들 선교사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멘 안 하시네요.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에 힘을 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사님으로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고 뭐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는데 뭐 캄보디아 말을 하나 할 줄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아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3-4시간 떨어진 곳에서 서익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말을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했대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상하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캄보디아 말을 잘 하십니까? 목사님이 제 나이가 60이 넘지 65세인가 그러니까 넘었는데 캄보디아 말이 쉽게 익혀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설교문을 작성해 가지고 아들 선교사님에게 보낸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가 그 캄보디아 말을 잘하니까 밑에다가 왜 영어 우리말로 쓰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좀 웃어야죠.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해놓고 잘 모르면 그때 그 발음을 잘 모르고 우리말로 쓰잖아요.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라고, 그죠? 사랑 러브 그러면 러브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쓰잖아요. 그렇게 설교문을 간단하게 작성해가지고 아들 선교사 요즘 메일이 좋잖아요. 메일이 좋으니까 메일로 보내면 아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말로 밑으로 써준대요. 좀 반응 좀 보이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면 조금씩 언어를 익히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였느냐 하면 아들 선교사가 아버지 선교사 가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선교 역사를 볼 때 선교사님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제까지 그랬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네. 아멘.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살게 하시면 내일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다른 것으로도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5년 후나 10년 후에 이루어질 큰 일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너무 작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모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면 충분한, 왜?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 룻과 나오미가 보리삭을 줍는 일,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게 하시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나중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그런 형편을, 현실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하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 내일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모레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부끄러움 당치 않고 굶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